야곱은 복수심에 불타는 형을 피하여 멀리 바단 아람에 있는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노중의 한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인생 여정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을 피하여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형에서는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올랐던지 동생 야곱이 약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그 분노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복수심이 얼마나 심한가 알 수 있죠. 지금 야곱의 마음 상태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게다가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나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 없었을 것입니다. 길도 오늘날처럼 잘 닦아놓은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또 험했을 것입니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행 마무리할 즈음도 아니고 여행 초기에 이렇게 만나서 친히 말씀으로 약속하시며 확신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금보다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강도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힘이 되었고 생명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며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맨 먼저 복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화가 있고 재난도 있고 재앙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더 사무치게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이나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 육신의 언어가 습관적으로 나오고 좋은 마음으로 말할 때조차도 의심이나 불안, 염려의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치고 고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습만 봐도 복된 분입니다. 내 사모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의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이처럼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또 복 주시는 분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워있는 땅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많아지고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더 놀랍고 감사한 말씀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나와 내 자손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어디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잠언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부요함과 넉넉함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노숙하면서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외로웠고 더 불안했고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네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야곱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늘 따로 계시다가 베델에서 파격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셨는데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야곱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꿈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며 그를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고 감당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헛된 약속을 남발하고 나중에 책임 안 지고 사과도 안 해서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약,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작지 않은 크나큰 축복의 말씀인데 안 지킨 것 전혀 없고 다 이루신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고달픈 타향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지만 야곱은 서원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타향살이 고달팠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외삼촌의 손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보다 더 무서운 형이 복수의 칼을 갈고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야곱은 벗어나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서운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디나 사건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비롯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데 그에 비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변석계하는 세상 속에 신실함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주 나아가고 많이 나아가고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자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이라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아도 야곱이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암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키십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나루를 건널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밤을 지샌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요리조리 잘도 피해왔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기 삶의 방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기회가 찾아왔는데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야곱이 먼저 씨름하자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천사 나타나 야곱에게 씨름을 건 겁니다. 육체적인 씨름이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의 입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환원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울며 간구하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주권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 안 해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해서 받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한나가 기도 안 하고 아들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그 암흑의 시대에 그저 평범한 보통 여인으로 살다가 갔겠죠. 기도 안 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한나처럼 마음을 쏟았어. 다른 사람이 볼 때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에 몰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 살면서 찾아오는 아픔과 격분됨을 딛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사무치는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얼굴의 수색 즉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너무 격분해서 밥도 잘 못 먹던 사람이 평안한 마음으로 음식도 잘 먹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랍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그 기도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고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권능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여정 잘 마치시고 본향에 넉넉히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입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몰아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문제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문제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